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가르치는 장면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사도들은 모두 천국 같지만 복음 전파의 사역은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누가 어떻게 써내려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기록이라는 뜻이죠. 자, 오늘날 사도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내려가느냐? 우리 교회가 쓰고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가야 될 그럴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주는 영적 교훈이 대단히 큽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갈 때는 죄수의 신분으로 갔습니다. 2년 동안 이제 셋집에 감금된 겁니다. 감금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활동은 못하지만 셋집에 머물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고, 바울은 그때마다 사람을 물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전부 다 환영하는 이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찾아오는 사람을 누구든지 거절치 않고 사랑으로 맞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또 많은 이제 찾아오는 사람의 기쁨으로 맞이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들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3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올 때 떠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좀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엄마들 보고 애들 좀 잘 챙겨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까이 오는 자들을 막지 않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자꾸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좀 조심하고 이런 관계 통제 그리고 관리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되지만 모르는 분들이 교회에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왜냐하면 누군지 어디서 어떻게 지내다 오신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역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외부인 출입을 금한다든지 특별히 신천지의 출입을 금하고 또 다른 이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금하는 이제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교회는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이웃 주민들의 사회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모든 문제들을 잘 지켜나가고, 하지만 사실 마음 아픈 건 사실입니다. 저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어르신들도 교회에 자꾸 초대해서 식사도 좀 대접하고 또 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누구든지 다 와서 교회에서 새 힘을 얻고 가고 뭔가 좀 기쁨으로 지낼 수 있도록 교회가 24시간 활짝 열릴 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빨리 활짝 열려서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코로나가 자꾸 이렇게 통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최근에 이제 교회에는 QR 코드를 도입해서 QR 코드를 찍어야 입장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정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조금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한번 어떻게 잘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 이제 행정 지시라는 게 다 거두어지고 폐지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 그 정부에서 이걸 지시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지시 안 했기 때문에 거둬들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생각은 분명해요. 여러분 교회는 정부의 통제나 지시를 받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부가 통제할 수도 행정명령을 내릴 수도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것 때문에 어떤 무리가 일어난다면 전적인 책임을 제가 다 질 각오를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행정명령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사회기관이 아닙니다. 일반 사설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양로원도 아니고 교회는 고아원도 아니고 교회는 복지단체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며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이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시대의 사명,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헌법도 그 어느 어떤 기관의 질서도 교회를 행정으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공산당도 그렇게는 안 해요. 여러분 러시아나 이걸 유일하게 했던 게 중국이에요. 중국, 북한.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최근 시절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언제든 열릴 수 있는 빨리 코로나 전국이 끝나고 백신이 개발돼서 누구든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맞이해주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형제 자매로 거듭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초대교회의 바울이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자기가 셋집에 머물었지만 누구든지 다 이렇게 맞이했던, 예수님도 누구든지 맞이했던,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환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즘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그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딱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딱 보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 바울은 복음 선교의 그런 목표가 아시아를 향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갔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런 마게도냐 사람을 하나님 앞에 보게 해주셨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세계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 2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제 숫자가. 이제는 이제 문화 자체가 다 문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이런 이제 얘기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김혜성 목사님. 이분은 다문화 사역의 아버지예요. 이분이 뭘 하시냐면 그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라고 불리워지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외롭고 낯선 땅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맞이하다 보니까 이게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그러니까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나눔의 집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또 이들을 돕고 나누는 집 만들고 하다 보니까 다문화 센터라는 게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그래서 하게 되는데 참 재미난 것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가 들어가기 힘든 지역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세계 선교는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도 선교지만 들어오는 자도 선교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지만 들어온 자를 구원하는 것도 더 큰 선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복음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 나라 말을 배워서 그 나라 말로 복음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주의 종으로 세우는데 시간이 20년 걸린다면 와서 하면 그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면 10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비용면이나 시간면이나 말세의 복음의 효과적인 면이나 사실은 다문화 선교는 절대적이에요.
저희 교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일찍 좀 눈을 떴고 이미 벌써 몇 년, 수년, 5년이 뭐예요 벌써. 거의 뭐 한 7, 8년 전부터 7, 8년 더 됐나요? 거의 10년 됐죠. 10년 가까이. 10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원래 그 김혜성 목사는 6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30년 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를 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한 번은 이제 길을 지나가시는데 스리랑카 노동자 2명이 모르는 행인한테 매를 맞은 거예요. 사람을 때린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니까 무시하고.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학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스리랑카에서 온 청년 2명을 길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악덕업자들이 많았거든요. 옛날에. 그래갖고 오면 여권을 뺏어버려요. 도망 못 가게. 도망가면 미아가 돼버리는 거야. 국제 미아. 이렇게 해서 악덕업자, 그 월급도 안 주고 착취하고 옛날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없지만. 이런 거 있을 때 애들이요. 매 맞고 쫓겨나고 그런 애들 많았어요. 예전에. 그래서 보니까 주위에 떨고 있을 때 김혜성 목사님이 그를 보고서 얘네들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누구냐면 스리랑카 청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쓰러워서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먹여주고 직장도 구해주고 이것이 인연이 돼서 주일이면 교회에 스스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스리랑카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스리랑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스리랑카 노동자가 한 번은 명절에 원래 이 스리랑카나 동남아는 명절을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 여기거든요. 행사. 그러니까 스리랑카, 필리핀, 베트남 이런 애들은 명절은요.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런 국경일 단순한 그런 명절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행사로 여기기 때문에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사를 딱 초청하는데 그때 이 스리랑카 그 청년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삼촌을 한국에 좀 초청해 달라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에게. 그래서 그 한국에 나중에 이 삼촌을 이제 꼭 부탁하니까 청년 하나가 스리랑카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부탁을 하니까 극진히 대접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스리랑카 국회의원인 아만다 라자 팍사, 아만다 라자 팍사라는 의원이 됩니다. 이 청년이. 아만다 라자 팍사는 의원이 되고 스리랑카 국회의원입니다. 삼촌을 초대했더니 초대하고 보니까 국회의원이었던 거예요. 이 스리랑카 청년의 삼촌이.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스리랑카 대통령이 됩니다. 이게 2005년부터 2015년까지 3번을 재선하는데 이 스리랑카 대통령으로 그때 이 라자팍사 대통령이 스리랑카 젊은이를 도와줘서 고맙다. 스리랑카 젊은이를 도와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 김혜성 목사님한테 선물을 하나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소개해서 대통령도 만나게 해주고 우리나라 그래서 대통령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고맙다 그러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듣게 되냐면 얘기 도중에 대통령과 이 코끼리가 우리나라에 멸종이 됐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멸종이 됐고 코끼리는 국제사회법으로 매매가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코끼리는 사고팔고를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2000 몇 년도에 그때 코끼리가 없었대요. 한 마리도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때 이 라자팍사 대통령이 우리나라 동물에 있는 코끼리 나이가 많아서 이미 새끼도 낳을 수 없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됐는데 국제협약으로 이제 매매도 금지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어린 코끼리 남녀 한 쌍을 라자팍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원래는 김혜성 목사님에게 기증을 한 거예요. 그 선물로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김혜성 목사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왕이면 목사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 대통령한테 받는 선물인데 아니 옆집 아저씨한테 받는 선물이라면 양말이나 하나 주세요 이러면 되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한테 받는 선물인데 명분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그렇잖아요. 예? 아니 시장한테 받는 선물은 감사패 하나 받으면 끝나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남의 나라 대통령이 선물 주겠다면 그 뭐 금이나 한 양 달라고 하겠습니까? 금값 좋은데 그런 거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수준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거, 그 나라의 외교가 도움이 될 만한 거, 이런 걸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똑같죠? 그런 생각 하죠? 그죠?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그렇게 수준 맞게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 대할 때, 어린이를 대할 때는 어린이 눈높이로 얘기해 줘야 되고, 청년을 만날 때는 청년처럼 얘기해야 되고, 어르신을 뵐 때는 어르신을 공경함으로 만나야 되고, 대통령 만나 대통령 수준으로 얘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김혜성 목사님이 나는 됐고, 우리나라 코끼리가 멸종됐다는, 그 나라 코끼리가 많이 있다는데 코끼리 2마리만 좀 기증해달라. 그래서 이분이 코끼리를 기증해서 새끼를 낳게 돼서 우리나라에는 모든 코끼리가 스리랑카산이야. 알라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이 스리랑카 청년 하나 도와준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중국인들이 많이 입국해서 연변 노동자들이 2000년도 초반에 그 서울에 이제 중국 그 연변 거리라는 게 생겨요. 그 어디에 무슨 동입니까? 영등포에 그쪽에 보면 대림동 쪽에 그때 막 영등포 영화 같은 거 나오잖아요. 막 험하고 그런데 밥 굽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 노동자들에게 밥을 줘요. 이렇게 공동체에게 밥을 주는데. 근데 밥만 주면 이 녀석들이 좀 고맙고 좀 재활의 의지를 다져야 되는데 꼭 술 처먹고 오는 놈들이 있습니다. 괜히 이렇게 아주 개념 없는 애들이 있거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개념 없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그래갖고 불을 질러요. 그 공동체에다가. 이 술 먹고 와서 밥 주는 공동체. 그 목사님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정말 나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먹이고 입히고 주는데 거기다 불을 지르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이 목사님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야. 그래갖고 이거 다 접고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도 기도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지. 네가 네 욕심 차리고자 하는 거냐.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계속 복음을 위해서 하다가 나중에 이 방화범이 이제 부상을 당합니다. 자기도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부상당한 방화범을 데리고 가서 치료를 다 해줘요. 근데 화상이 너무 심해서 치료를 다 해주고 한국에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방화범이 죽으니까 중국에서 고향에서 그 소식을 가족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찾아옵니다. 형이 목사님을 찾아서 무릎을 꿇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동생이 너무 잘못했는데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내 동생을 이렇게 귀히 여겼다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또 본토 사람들은 의리가 있거든요. 의리가. 그래서 이 형이 그 자기 죽은 동생을 위해서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과 함께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 당시 경실련 사무총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서경석이라는 목사님 옛날에 찾아가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중국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같이 품게 되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족 교회라는 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중국인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김혜성 목사님은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집, 중국 동포의 집, 외국인 노동자 전용 의원, 그 다음에 무상진료병원, 다문화 학교, 그룹홈, 쉼터, 급식소, 각 나라별 교회, 이주 여성 위기자원센터, 이주민들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다문화 어떤 노동자들에게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세요. 참 귀하죠. 참 귀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은 어쨌든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막지 마라. 정말 감동적이에요. 사실은 언젠가는 한번 제가 이 예화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 예화를 좀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에도 공장을 하시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는 공장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물건을 이렇게 반출하고 이제 수송하고 물건을 완성시켜서 이렇게 차에다 실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공장은 물건을 차에다가 승차만 시키면 끝이고 운행은 자동차가 책임을 지는 건데 서비스 차원에서 물건을 승차시켜주는 거예요. 서비스 차원에서 물건을 묶어주고. 근데 노동자 하나가 큰 차 위에서 물건을 싣고 하다가 떨어졌어요. 밑으로. 이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어깨를 심하게 다친 거예요.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병원에 딱 가보니까 응급실 부산대학병원에 가니까 엑스레이 몇 장 찍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진료하고 그러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이 아이들이요 자기들이 불법 사실을 숨깁니다. 그리고 체류 기간이 다 됐어도 얘기를 안 해요. 얘네들이 돈 벌 욕심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니까 뭐가 문제냐면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의료보험이. 그리고 또 하나 일반 한국 사람의 의료보험료의 일반 병원비의 1.5배나 2배를 받아요. 외국인에게. 2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의 치료비가 나오면 200만 원을 받는 거야.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데 이게 얼마나 엑스레이 몇 장 찍고 막 그러면 몇백만 원은 기본입니다. 그러면 노동자나 아니면 건물 그 사용자 입장에서 어떡하냐. 이거를 액수가 너무 커질 것 같으면 이제 신고를 해서 산재보험이나 이런 거로 처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불법일 경우에 여러 가지가 대책이 없으니까 대부분 옛날에 어떻게 하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식구처럼 안 챙겼다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 집사님은 얘를 우리 식구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차로 싣고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고쳐주고 또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집사님은 또 자기가 손해보는 거 알아요. 여러분 병원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 법과 규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싸게 해주고 깎아주고 싶다고 깎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병원도. 만약에 100원 받을 거 50원 받으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 아이를 잘 고쳤어요. 돈도 많이 들어갔죠. 그렇지만 다 희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왔는데 우리의 선한 행실이 그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에 교회 하나 세웠다고 생각을 하면 감사하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만 가려서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작은 그릇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간장 그릇은 간장만 담아야 돼요. 종지 그릇은 그거밖에 못 담아요. 작은 건. 근데 큰 거는요, 다 담을 수 있어요. 큰 거는 밥도 담을 수 있고, 국도 담을 수 있고, 찌개도 담을 수 있고, 다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간장종지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입니까? 아니죠. 전 세계를 가슴에 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넓게 정말 누구든 사랑하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 선포하신 메시지 핵심은 뭐냐면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과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했고 복음을 각 나라 각 성에 전하면서 계속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치료와 회복의 나라이며 기쁨과 평안의 나라이고 소망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증인되는 하나님의 처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주의 복음을 변함없이 정말 계속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을 좀 달리했어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를 잘 못해요. 여선교 기관에서도 잘 못하고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가 많으니까.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처럼 전도하기 쉬운 때가 어딨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카톡에 친구 몇 명 있습니까? 우리 조영 집사님은 카톡에 친구 몇 명 있습니까? 많이 한 200명은 넘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교회에서 방송하는 거 딱 복사해서 붙이기해서 좋든 싫든 너 요즘 교회가 궁금하지 않냐? 범일교회 뭐 하는지 궁금하지 않냐? 니네가 그렇게 욕하는 교회 뭐 하는지 쳐다라도 좀 봐라. 그리고 알아야 욕할 거 아니냐? 이걸 좀 봐라. 200명한테 다 보내보세요. 아니 요즘처럼 전도하기 쉬운 때가 어디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메시지도 좀 보내고 이렇게 남의 거 하지 말고 성경 구절에다 하나 딱 써서 다 보내주는 거죠.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 보내주고 요새 정오 기도에 매일 하니까 그런 거 친구들한테 보내주세요. 친구들한테 쓸데없이 맨날 오래 사는 길 뭐 맨날 이런 거만 이렇게 맨날 이런 거만 하지 말고 아니면 뭐가 맛있는 거 건강 뭐 여러분이 안 보내줘도 요즘에는 홍수야 홍수 그런 거는 너무너무 많아. 다른 사람들이 다 보내줘. 그런 거는 우리 신경 안 써도 다른 사람 다 해. 그런 거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보내주라고요. 요즘처럼 전도하기 쉬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주세요. 복음을 예수님도 각 두루 다니며 각 성에 말씀을 전파하였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이리와 양이 함께 뛰놀고 여러분 독사구리 아이들이 손 놓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전파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위해서 끝없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야 끝이 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어려운 시대라고 복음 전파를 게을리하거나 멈추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합시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리카의 리빙스턴 아시죠? 리빙스턴이 원래 1839년에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인생을 주님으로 살고 싶은데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그리고 어느 날 예배 드리다가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이 리빙스턴이 그래서 10살 때 그 벽돌 공장 다니고 그 다음에 재봉틀 공장 다니고 그래요. 리빙스턴이. 그래서 이 사람이 성실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태생이 좀 달라. 그러니까 뭔가 좀 어렸을 때부터 의지가 있어요. 리빙스턴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지 말고 뭔가 좀 의지가 있어야 돼. 뭐든지 하려고 하는. 리빙스턴이 뭐 이렇게 누가 잘 시킨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살 때부터 공장 갔다 와서 집에서 공부해요. 혼자. 그러니까 나중에 의사가 됩니다. 리빙스턴이. 그래서 의사 되는 거예요. 혼자 자습해갖고.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열심히 해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저녁에 야간 학교 가고, 이렇게 해갖고, 10대 때 주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공장밖에 못 다닐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소망이 생긴 거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저천성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옛날에 나의 모든 과거를 찾아서 고행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미래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 리빙스턴이 자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점점 더 그리스도 안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적이니까. 예수 믿고 사는 건 미래적입니다. 과거적이 아니에요. 그 리빙스턴이 열심히 살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이제 해서 의사가 된 이후에 하나님과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이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신학 공부를 2년을 해요. 또 선교사 가려고. 따로. 그래서 선교사 과정을 밟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원을 가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자, 그리고 나서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처음에는 중국으로 선교사를 가려고 영국의 선교회에 신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고 있는데 본부에서 아프리카로 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라.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사역의 방향을 바꿔서 리빙스턴이 1840년 아프리카로 항해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1년 3월 14일에 아프리카 최남단 케이프타운에 이제 여정을 풀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15년 동안 아프리카에 선교합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처참한 노예 무역의 실상을 사회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였던 그는 무엇보다도 그 원주민 그런 치료에 힘쓰게 되고 나중에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치게 됩니다. 나중에 그는 이 원주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똑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고 나중에 그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잠베지 강에 그런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합니다. 리빙스턴이. 여러분 그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가 빅토리아 폭포인데 이거를 리빙스턴이 발견해요. 아프리카의 유명 명소는 대부분 리빙스턴이 발견한 겁니다. 리빙스턴이. 이제 그래서 그걸 기록으로 책으로 남겨서 아프리카 어떤 동서를 횡단하면서 아프리카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1871년 이제 뉴욕 신문에 이제 리빙스턴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때 전 세계에 그때 이제 그 신문에 나게 되고 생사 확인을 위해서 헨리 스탠리라는 기자가 아프리카를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지금으로 하면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가보니까 한 밀림 속에서 열병을 앓고 있는 리빙스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 복음 사역을 해서 지금까지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본국으로 돌아갑시다. 그랬더니 이 리빙스턴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나는 여기서 아프리카가 나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여기 계속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생각하면 가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사명이 이런 거예요.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뒤에 1873년 5월 1일에 리빙스턴 선교사가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손에 깍지를 찌고 기도하면서 숨을 거둡니다. 멋있죠? 우린 대부분 다 누워서 숨을 거두잖아요. 그죠? 꼭 그렇게 죽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일본 사무라이 무산 어떻게 죽어요? 절대 무릎을 꿇고 죽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하고 죽잖아요. 서부 총잡이는 어떻게 죽습니까? 절대로 뒤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돌아도 360도 돌아도 죽잖아요. 영화도 다. 아니 근데 우리는 물론 편안하게 주님 앞에 불륜 가든 거니 그렇게 하는 건데 꼭 그것만 법은 아니잖아요. 리빙스턴은 침대 옆에 이렇게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습니다. 그렇게 죽어요. 나중에 이 리빙스턴 찾아러 갔던 스탠리라는 기자가 리빙스턴 사후에 그 아프리카 대륙 횡단 저수 활동을 하면서 리빙스턴을 만났을 당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넉 달하고 나흘 동안, 넉 달하고 나니까 약 120일이죠. 자, 한 오두막에서 리빙스턴과 살았고, 같은 배를 탔고, 한 텐트 속에서 잠을 잤으니 그에게는 어떠한 결점도 찾을 수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탠리라는 기자가. 약 4개월 동안 같이 먹고 잤는데 결점이 없더라. 나는 런던에서 가장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삐뚤어진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아프리카로 갔는데 그와 몇 개월 같이 지내는 동안 나는 내 자신이 그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의 경건, 친절, 열정, 그리고 정직,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의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고 나는 조금씩 회심하고 있었다.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스탠리 존스라는 기자가 리빙스턴을 평한 글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 뭘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코로나라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전도 안 하고 그냥 있지 말고 카톡으로도 계속하고 문자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격려하고 예수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고, 또 하나 그리스도 안에 선교적 삶으로 리빙스턴처럼 그를 보면서 예수 안 믿을 수가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두 가지 단어입니다. 담대하게 드러날 수 있는 삶, 거침없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번 주간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